오후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신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서 올라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본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전에는 요한계시록을 단어 하나, 구절 하나를 전부 다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은 대충 드리고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감동 오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 영이 뭐냐? 왜 7 영이라 하느냐? 그런 거 전부 따지고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 계시록 테이프를 들으시면 단어 구절 전체 다 해석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될 것이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튼 감동 오시면 좀 깊이 가긴 해도 그렇게 깊이 가진 않고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필요한 말씀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인데 왜 계시했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을 알아야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미리 대비하고 예배할 수 있어. 주님 오실 때에 미리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모르면 미리 예배하고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아야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덮어놨습니다. 덮어놓고 또 난해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해질 않아요.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더하거나 빼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난해하기도 하고 해석이 힘들기도 하고 또 읽어서 다른 찾기나 딴 걸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덮어놨습니다. 타부시하고 또 더구나 문제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밝혀지게 되면 사단의 종말이 끝납니다. 사단이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이거 못 보게.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보고 파고 들어간 사람마다 전부 이단으로 다 흘러삽니다. 빠져버려, 이단으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박태선 문선명에 빠졌죠. 자기들이 두 촛대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자기들이 촛대라고 해가지고 빠져버렸고요. 이게 전부 이 계시록에 나는 모르니까 또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면 이단에 빠진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거 보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진다. 그러니까 보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꼭 봐야 됩니다. 꼭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지금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알아야 준비하고 예배하죠.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고 못 듣게 못 보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계시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잘못된 오류도 많고 법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도 근래에는 이 계시록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도 전부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다 틀려. 부분적으로 조금 다 틀려. 어떻게 어디가 누가 정확히 가장 해석을 잘했느냐 참 어려워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시고 마음에 의심이 나는 건 억지로 받지 마시고 딱 묻고 기도하시라고. 꼭 함께 묻고 기도하고 또는 좀 답답하면 그 문제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대화 한번 해보자고. 나 이 문제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전화해도 좋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들을 필요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계시록은 반드시 풀어줘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들을 때 지식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식을 받으면 나도 계시록 알아. 좀 교만해 버립니다. 지식을 받은 것만큼 교만해집니다. 나는 계시록 모르는데 나는 아니까 그만큼 우월감을 가지고 잘못 교만에 빠진다. 이걸 받고 더 나아지고 겸손해야지 교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조심스럽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 왜 계시해 주셨느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준비하고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심지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통해 계시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 직접 우리 계시해 주신 것이다.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이거 잘못 받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꼭 계시해 준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셨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먼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꼭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지금 재림에 오실 날, 재림에 오시는 걸 의미합니다. 속히 될 일, 재림에 오실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종들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 있는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고 들을 수 있는 게 다 종입니다.
아, 요한계시록은 들으면 안 된다. 받지 말아라. 그건 그 종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런 사람이 종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시록 1장 1장의 종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난 여기 와서도 난 받기 싫어. 난 구경 와서 계시록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구경 왔지 난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종 아니에요.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종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빛이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느냐? 반드시 꼭 속히 될 일, 지금 재림이 오실 일입니다. 재림 오실 일들을 그 종들에게, 여긴 여러분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지시했다. 그 천사를, 이 계시록을 그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였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했어.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이 보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걸 계시하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 계시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서 보게 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고 깨닫게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하신 것이다. 요한에게. 이해가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천사가.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증거를 표현을 나타난 겁니다. 증거를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계시를 통해 자기가 봤어. 그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계시록은 이건 본 것을 증거한 것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거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오는 건데 그걸 이미 포기하셨어. 그걸 보고 본 곳을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계시록이. 시대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아직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해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호줄 후에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영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사도행이 봤어. 미리 보고 증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 여러분 내일 일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도 몰라. 그런데 이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거 믿음 받아들이면 앞으로 앉아가지고도 앞으로 되어질 일 다 봐. 이 다음에 뭐가 올 것이다. 적국이다가 오는구나. 백마 탄다가 왔구나. 전쟁이 올 것이다. 기근이 오고 사망이 온다. 나 악의 엔다다. 미리 보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미리 보는 게 뭐 중요하냐? 보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내가 보면은 또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비하게 돼 있어. 이게 중요해. 미리 보니까.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계시록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혹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뭐가 복이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나도 계시록을 한 100번을 더 읽었어요, 옛날에. 읽었는데도 보고 내용을 모르겠어. 내용을 모르겠다. 이게 혼이 거듭난 다음에 생명의 빛이 받아야 이게 보이기 시작해. 이게 안 보여. 100번 읽어도 내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면 복이 없어. 읽기만 해도 내가 이 진리를 모르면 복이 없는 거예요. 읽는 자가 깨닫고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지극히 드물어. 많지 않아요. 외람되지만 그러나 계시록을 하면서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너 계시록을 봐라 그러셨어요. 나에게 계시록을 너 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말씀할 때 내가 그랬어요. 반문했어요. 지금 제가 계시록을 중간에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계시록을 봤으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 유다서까지 읽고 계시록을 다시 읽기 싫었어.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성격상 뭘 빼놓으면 안 돼. 알던 뭘 다 읽어야 돼. 그래서 읽었어. 읽을 때마다 읽었어요. 100번은 넘게 읽었어, 나도 계시록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계시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없더라고. 그 대화 가운데에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야 너 계시록 봐라. 근데 나 읽었습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하셔.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 제가 알죠. 말을 안 하신 이유가 내가 너에게 계시록 보라고 그러는데 너 그렇게 가볍게 답변하느냐? 그런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살아가 하는가 대화하지, 그렇게 대화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서 집에 와가지고 계시록을 단숨에 요거 20장까지 있으니까 금방 읽지요. 좀 읽었어요. 한 3번 읽었어요. 지금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이거 100번 그냥 읽었고 지금도 또 읽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그런 감동을 주셔 나한테. 책들을 계시록에 대한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 책을 많이 못 사니까 친구 목사 방에 들려서 친구 목사들 가면은 책이 다 있으니까 책꽂이에 딱 보고 요한계시록 책은 좀 빌려가지고 며칠만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빌려다가 보고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10명쯤 그러니까 아마 10명쯤 그러니까 계시록 책을 많이 봤어. 한두 권씩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읽어봤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그리고 질문이 다 생겨, 질문이.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백마가 그 탄자가 나오는데 첫째 인을 뗄 때 그 탄자가 어떤 책은 적그리스도 6장에 있는 내용을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 어떤 책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이게 좀 반대요. 여러분
백말과 그 찬자가 적골 돕니까? 글 돕니까? 이거 해석 반대로 해놨어.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해석이 좀 틀리게 했어도 그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다. 아니요,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1.1핵도 잘못하면 해석하면 안 돼. 정확히 해석해야 돼. 물론 신앙이 부족하니까 잘못 해석할 수는 있어. 그건 인정해.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근데 난리요. 똑같은 내용을 적글도 글도 그럼 난리 아니거든. 어떻게 되겠어?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런 구절이 여기 수없이 많이 나와. 엄청 많이. 이걸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물어볼 데가 없어. 어디 가서 물어봐. 책을 봐도 해답이 안 돼. 책을 본 다음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수십 군데 요한계시록 하는 데서 찾아냈어. 아마 한 3년 동안 찾아냈어. 3년 동안. 그러고도 의문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씨름을 했어요. 나는 하는 말씀대로 너희 수성은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내 수성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직접 물었어요. 그게 직접 묻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좀 풀리더라고, 성경이. 많이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보고 시작한 지 한 7, 8년 된 다음부터 목사님도 모아놓고 같이 계시록을 한번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무튼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는 많지 않아. 이거 100명이 1000명이 읽어서 이해하는 사람 다 많지 않아. 이걸 읽는 자가 필요해. 읽고 이해돼야 돼. 그게 읽는 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읽는 자가 단수요, 단수. 읽는 자는 온 세계 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읽는 자는 많지 않다 그런 뜻이요. 또 듣는 자들과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들도 복이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 자들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복이 있어.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들도 복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 말 듣기도 하고 지키면 이중복을 받는 거예요. 예?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좀 약해. 듣고도 지킬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제 계시록을 증거할 때 들을 때 들으면서 이해가 되면 여러분도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면 이해가 돼요?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어떻게 편지했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7영을 성령을 7영을 표현합니다.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또 그 보좌 앞에 일곱 명인 성령과 그 다음에 충동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오시나? 어디로 오셔요? 새 땅으로 오십니다. 땅에 오십니다. 지금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가 뭐냐 하면 죽어서 천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하늘로. 하나님은 내려오실 건데 우리는 올라가요? 근데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 하늘나라 영원히 산다. 꿈꾸지 말아요. 하나님은 내려오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린 전 성경 어떻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오실 분이 장차 오실 분.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22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다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땅에 내려옵니다. 21장 봅니다. 21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단한 것 같아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새 땅 위에 내려옵니다. 나라 와서 새 땅 위에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새 땅 위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땅으로 오신다. 하나님은. 오늘 이건 우리 알아야 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거긴 잠깐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잠깐 올라가서 잠깐 머무는 곳이요. 거기 있질 않아요. 믿는 성도들이 잘못된 관념이 뭐냐 하면 지금은 하늘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 대기하고 있어. 음부에. 낙원에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그때 올라간다고. 재림이 오실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기하고 있다가 무덤이 열리고 대가던 사장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때 올라가. 그때.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올라간다. 죽으면 지금 올라가지 못합니다. 잘못된 교리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왜? 믿음은 천국 가니까, 가야 되니까. 현혹시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입니다. 어디 오시냐? 땅으로 내려오신다. 땅으로.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데 영을 일곱 영을 표현합니다. 일곱 영은 사역적인 면에서 경륜적인 면에서 전부 다 다릅니다. 본질적인 면이 다른데 아무튼 일곱 영 역사 어떤 같은 성령을 따라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낫게도 다 다르죠. 역사가 같은 성령인데 역사적인 그 행하는 일면에서 혹은 본질적인 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곱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다. 하나님의 증인이셨다.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 먼저 나시고는 제일 먼저 났다. first born. 가장 먼저 첫 번째나 하다는 거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태어났다. 죽은 자 첫 번째 태어났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제일 첫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먼저 나시고는 퍼스트본, 첫 번째 태어났다. 죽은 사건 첫 번째 태어난 것이다.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먼저 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은 어디냐? 자꾸 어떤 사람들은 땅이 이 땅의 현재 땅에 있는 왕들이냐, 임금들이냐, 아니면 영원 나라의 임금들이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지구상에 있는 대통령 왕들도 다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만국 백성들 가운데에서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 각 땅의 왕이 있어요. 그들의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중요해. 우리 지금 땅에 사는 것은 잠깐 동안이에요. 이거는 꿈 같은 세상이다. 네. 지금 땅에 있는 대통령 왕들도 하나님 쪽 하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 영원한 세계에서 만국 백성들 통치하는 왕들인데 그 왕들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그런 뜻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죄는 죄의 드립니다. 신스, 복습니다. 여긴 번역을 죄에서라고 했는데 그건 단순인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죄들로 번역해야 돼. 신과 신은 달라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 번역이. 신은 죄의 단수요. 죄 단수의 의미요. 신수는 뭐예요? 복수요. 죄들. 번역 잘못되면 큰일 났어, 번역이. 이건 죄들을 번역해야 돼.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죄는 뭐냐? 신수, 죄들은 뭐고,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원뿔이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신수입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는 죄는 하나예요. 죄는 하나인데 이 죄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판단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건 죄들이다 이게. 이해됩니까? 그럼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게 뭐예요? 뭘 해방시켰어요? 죄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죄들에서.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셔요.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들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거를 죄에서 해방받는다. 그러면 죄에서 단수를 해가지고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받는 거하고 죄들에서 해방받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중요한 것들만 조금 짚고 넘어간. 우리를 여기는 번역은 죄에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죄들에서 죄들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이에요. 그 피로 죄들에서 해방받는다. 죄에서 해방하는 건 무슨 뜻이야? 죄에서 해방하는 거는. 예? 죄에서 해방하는 건 무슨 뜻이야? 의미가. 생각 안 해봤죠? 예? 죄는 금은뿌리 하단입니다. 죄. 금은뿌리 하단인데, 마귀 하단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죄가 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고파. 배고파. 근데 해방받아도 못 받았어요. 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먹고 싶다. 자식이 막 속을 째려면, 괴롭 속상하다. 해방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죄들에서 해방돼요. 죄들에서.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린 죄를 많이 졌어. 죄를 몇 개 졌어요? 소목자는 지금까지 몇 개 졌어요, 옛날에? 많이 몇 개? 한 5만 개 돼? 5만 개.
예? 도는 사람도 물어보겠어요. 5만 개 돼?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엄청 많이 졌어. 예? 그만 죄를 많이 졌어. 그럼 우리는 주님 들어가서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 피로 사해주셨어. 사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누릴 필요 없어. 그게 해방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죄들도 구분이 있어요. 죄들도. 믿기 전에 지은 죄,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있고 믿은 후에 지은 죄가 있어.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은 다 씻어졌어요. 피로. 예?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이거 다 씻어져? 저도 괜찮아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것도 씻어주시면 어떻게 씻어주느냐?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는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다 씻어졌어, 믿는 순간. 내가 1980년도 1월에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때 그 전에 지은 죄 다 씻어졌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들, 그건 씻어지지 않아. 그것도 씻어지면은 막 죄 짓지 뭐 막 죄 짓고 막 싸우지 막 하지, 살지? 아니요.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자백을 통해서, 쉽게 자백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 성령을 따라 자백을 할 때 뽑아지고 쉽게져.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또 몇 가지 죄를 졌어, 홍 집사님은. 믿은 다음에는. 몇 개나 졌어? 많이 또 몇 개 좀 얘기해봐, 대충. 예? 모르겠어? 셀 수 없이 많이 졌어? 박 목사님 몇 개 졌어? 숨 쉬는 거 빼고 다 재밌어. 근데 자백은 몇 개 했어? 얼마나 했어? 몇 개 한 것 같아. 한 6, 7개 한 것 같아. 그러면 수만 가지 중에서 6개 하면 나머지 얼마나 많았어? 이 문제는 좀 설명이 너무 길으니까 아무튼 자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고 그래서 탁 씻어져. 씻어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심판대, 지금 저희가 어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그때 심판대는 뭘 심판하느냐? 예수 믿는 성도 심판해. 믿는 사람들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해.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간에 다 그 몸을 행한 것을 심판한다. 몸을 행한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무슨 죄를 뭘 심판하느냐? 예?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걸 안 물어. 왜? 이거 다 사해였으니까. 믿은 다음에 이건 물어. 이거 묻는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건 묻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자백하고 다 씻어야 돼. 이게 옷을 빨아입는 거예요. 이거 묻게 돼 있어, 이거. 이 심판대에서. 이 문제가 히브리서 요한일서에서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 대해서 해방하시고, 그러니까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이 죄들, 이거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근데 이건 남아있어, 아직은. 이 부분 남아있어. 근데 이거에서 해방받았다, 여기서. 그런 뜻이죠. 육 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기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 나라는 왕들, 킹스입니다. 킹스. 이것도 성경이요. 어떤 성경은 킹덤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킹스로 되어 있어요. 킹덤 성경은 킹스 앤드 프리스트리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다른 성경은 어떤 성경은 킹덤 앤드 프리스트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여기는 번역이 킹덤으로 번역해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번역했는데 킹제임스는 왕들과 제사장으로 번역됐어. 어떻게 맞아요? 둘 다 맞은 거예요? 나라하고 왕은 달라. 이거 어떻게 맞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어. 어떤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 골라볼 수 없잖아. 그죠? 맞는 게 뭔지 알아야 하잖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RSV는 이렇게 돼 있고, 킹덤이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전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가 흐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왕입니다, 왕. 우리를 왕으로 삼았다. 우리가 나라 삼았다, 나라. 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나라지. 우리를 왕을 삼았다, 왕. 왕들 삼으셨다. 이거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왕들과 제사장을 삼는데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이기는 자들. 또 지키는 자들. 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또는 그 1장 1제 두 종들.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해서 이런 종들, 이 종들이요. 바로 이 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래서 계시록 아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계시록을 사보고 듣는 사람들이면 듣고 보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왕 될 수가 없어. 왕이 된다. 7절,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게는 오니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하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는 거는 재림을 구분하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도덕같이 오십니다. 공중 재림은 3층 천 하얀 보다로부터 공중으로 오신다. 공중으로. 3층 천 보다로부터 공중으로 오신다. 공중. 여기 땅이라면은 공중에 오신다. 일로. 공중으로 오신다.
공중에 오셨다가 공중에서 땅으로 여기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게 지상재림이다. 이해가 됩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게 공중재림, 지상 올 때가 이게 지상재림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지상재림이요, 공중재림이요? 예? 그건 지상재림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자, 그런데 이 지상재림 때는 언제냐? 공중재림은 주님은 3층 전에 공중재림이 오실 때에 이게 왜 오시느냐? 여기는 믿는 성도를 다 끄집어 올려서 여기서 공중 혼인잔치를 해.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중 심판이, 그리고 심판대가 이루어져. 그런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여긴 누가 남아있을까 그때는? 여긴 누가 남아있어 지상에는? 네? 여긴 다 불신자만 있어. 믿는 사람은 다 공중에 올라가. 믿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혹 영만 고마는 사람도 못 올라가. 그거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이 또 길으니까. 아무튼 대부분의 믿는 성도는 다 공중으로 다 올라가. 공중으로. 이거는 지상될 때에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은 남아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도 그 남아있어. 그때도. 자, 봅시다. 여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의 눈이, 각인의 모든 사람의 눈이 다 그를 보겠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어디 있어? 이미 죽어서 음부에 가 있어. 그죠? 음부 속에 있는 사람 다 본다. 음부 지하세계 음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본다는 것. 찌른 자들도 본다.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게 족속이 뭐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원어에는 필레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에. 이게 지파예요, 지파.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참 뭐냐, 무슨 지파냐?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 이게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스가랴 12장 봅시다. 스가랴 12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 아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여기 족속, 여기 족속은 지파입니다. 지파. 이건 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건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한다. 또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족속도 마찬가지로 지파들인데 지파들도 아까 스가랴서 10장,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보면
19장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12 지파가 같은 단어입니다. 지파가. 그러니까 여기 지파라는 뜻은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장, 계시록 1장에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은 뭐냐면 땅에 있는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한다. 이해가 됩니까? 땅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지파들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니 그러하리라.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우리 재림에 오시는 주님 보고 그때 아이고 바로 저번에 메시아 그리스도 맞구나. 그때 회개야. 그때 회개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빨리 회개하고 다 예수 믿어야 주님 오신다. 그건 얘기요. 잘 모르는 얘기요. 이스라엘은 회개 안 합니다. 지금 오실 때까지. 부분적으로 국부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전체 민족은 안 합니다. 언제까지 오느냐? 재림 오실 때 보고 그때 통화한다. 그때 우리가 찔러지긴 바로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통화한다. 그때 성경을 잘못 보고 이스라엘에 가서 전부 다 그걸 회개시키고 구원하겠다는 사람도 많아. 그게 안 된다고. 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서 구원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게 한 건 좋아. 근데 그걸 변화시키면 안 된다고. 부분적으로 믿게 하겠지만은 대부분 안 믿어요. 여기 족속은 지파다. 지파를 의미한다. 휠레, 본어 원문은 휠레.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지파라고 해석했으면 얼마나 쉬워. 근데 이거 족속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허리였어요. 이거 잘못 해석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해석할 뻔한다고. 8절 주 하나님이 가라하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입니다. 땅에 내려오신다. 여러분 오늘로 아직 끝장내버려요.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재림은 오실 때 올라가. 그때 죽은 자가 어디 올라간다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가 올라가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오실 거예요. 구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많은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잘 살한다. 그게 또 큰 문제예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환난입니다. 예수의 환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0분의 비유에서 볼 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말랐고 그랬어요. 그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해석할 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오나
그 뿌리가 없어서, 깊지 않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그 환란이나 핍박을 해야 되겠어요. 자, 식물에는 해가 반드시 필요해. 식물에 해가 없으면 자라지 않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식물에 반드시 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해가 필요하긴 한데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려. 뿌리가 있으면 해가 유익해. 식물에게 유익해. 자라. 해가 없으면 식물 자랄 수가 없어.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럼 식물에는 반드시 해가 꼭 필요해. 이해가 돼요? 꼭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받아들이길 공언합니다. 식물에게는 반해가 필요하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하나 똑같다. 똑같은 거다. 식물은 해가 있어야 자라. 믿는 성도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자란다고. 똑같아. 이게 똑같아. 같은 거다. 환난이나 핍박이 뭐냐? 고난과 어려움이 뭐냐? 우리 신앙에 자라게 하는 촉매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분이다, 양분. 태양이 없으면 자랄 수 없듯이 환난 핍박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 신앙처럼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한다. 아이, 목사님, 난 왜, 근데 이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난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라. 곧 올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라. 언제 오느냐? 적국에도 등장할 때 7년 대환란. 적국에서 7년 대환란, 이게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해. 믿는 성도들에게. 이해가 돼요? 이걸 통과해야 천년에 되든지 알고 되는 거예요. 이거 도망가서 어디 저 산쪽에 숨어가지고 살가지고 하지 마라. 이게 햇빛이야, 햇빛. 이거 잘못된 관념이 있으니까 예비처에 숨어서 뭐 된장 퍼먹고 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웃긴 얘기요. 어느 기도처 기도원장은 산쪽에다가 항아리를 수백 개 묻어놓고 된장꽃을 만들어놨어. 거기다가 환란 때 거기 가서 먹고 살라고 도망가서. 말씀이 위배되니 다 틀렸어요. 여러분, 환란이나 핍박은, 고난은 믿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거다. 그게 없으면 잘하지 않는다. 신앙 성장 없다. 내가 환란이나 핍박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어. 성경 구절 한번. 그거 한번 읽고 맙시다,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다 함께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게 돼 있어.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건져주셔. 우리를. 욥기 5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어. 예? 불티가 위로, 불이 나면 불티가 막 위로 나는 것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어. 예? 시편 119편 7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된다. 즉, 고난이 없으면 주의 일례를 배울 수 없다.
죄의 윤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외우는 게 아니요, 지식 받는 게 아니요, 배우는 게 아니요. 이거 고난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또 119편 9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하시리이다. 고난 중에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주의 법, 하나님의 법,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해. 말씀이 없으면 고난당하면 멸망당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되고 내 것이 되는 거, 소화되는 거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사야서 43장, 49장 봅시다.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했는데 언제?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입은 사람 돌아보지 않으셔요. 고난 당한 자를 돌아보신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통과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 할 수가 없어. 고난 통과한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고, 이게 순서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 이해가 됩니까?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 통과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통과한 다음에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누가?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누렸다. 근데 나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는 고난받은 다음에 이어받아. 음부에 가서는. 그리고 너는 고민을 받아. 부자는 고민을 받아. 고통당한다. 누가? 부자와 나서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하장이 없어. 예수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가고 편하면 음부 고통당해. 음부에 가서.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면 음부에 가서 위로를 받아. 여러분 뭘 택할 거예요? 뭘 택할 것이냐고. 고난이 축복인 걸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삼하고 은혜를 삼하는 사람도 고난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고.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면 음부에 고통당해. 이 땅에서 고난 받으면 거기서
위로를 받아.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거기 가서도 누리고 그런 건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고난 주시느냐? 누구에게?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 안 주셔. 누가복음 24장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서 영광에 들어간 거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받고 들어간다.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후사가 되어야 되는데 후사가 되면 반드시 고난 받아야 돼. 고난 통과의 후사가 돼. 고난 없이 후사일 수 없어요. 고난 받아 후사가 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봅시다. 지금 현재 믿는 성도들이 지금 받는 고난이 앞으로 영광에 비례한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온 세계의 영광이 크다. 그런데 지금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앞으로 할 영광은 훨씬 더 크다. 비교가 안 된다. 비교. 믿는 사람이 고난 받는 게 축복이고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영광이 커. 영광이. 절대 공고가 없어. 헛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는 줄 아니라.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 못하는 자가 있어. 너 고린도 교회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여러분, 나는 볼 때 나는 고난에 참여한 자인가 아닌가? 고난 참여한 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만큼 이 땅에서도 위로를 또 그만큼 받는다. 빌립보서 3장 10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난 참여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아야 돼.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는 고난 받아야 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히브리서 2장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곧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간드셨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간드셨다. 지금은. 히브리서 2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 당한 사람들이 시험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남을 도우려고 하면 내가 고난 통과해야 한다. 그래 도울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럼 어떻게?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받아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어떤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이 고난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고난이 햇빛과 똑같다. 이걸 진리를 안다. 한번 쭉 뽑아봤어요. 고난 문제만. 고난이 뭔지 진리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가 고난받으면 그 저주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죄 때문에 그런다고. 물론 고난이 내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긴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도둑질해서 형무소 가는 것도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인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난 허락하지 않으셔요. 고난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에게 고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지금 고난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고난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저 대비해서 준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많이 받는 사람은 빨리 데려가시려고 주실지도 몰라. 고난 먼저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고난 문제가 확실히 매듭을 짓고 확실한 빛을 받고 이 말씀 받아들인다고 하면
계시록 다 한 것만큼 유익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난이 오면 도망가고 피하고 그것 때문에 막 피해 도망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 그걸 통과해야 돼. 묵묵히 통과해야 돼. 주연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통과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계속 통과해. 십자가 통과해. 지금 통과해. 고난은 햇빛과 똑같다. 식물에게 햇빛,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 환난, 핍박, 이것이 우리에게 약물이 자약물이 된다. 그 대신 뿌리가 깊어야 돼.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 그래야 살았다.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위로받으시고요, 부탁 기도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본능적으로 편안한 걸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걸 추구합니다. 본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는요, 고난 없이 십자가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어려워요. 고난을 통과해야 십자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많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변화받고 생명을 얻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저주 아니에요. 고난 때 발버둥 치고요, 피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 기도해요. 통과하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너도 기도해야 돼.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시고요, 이게 길 잡아야 됩니다. 식물에게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꼭 필요하다. 이걸 통과해야 십자가 통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고난이 어려운데 역경, 슬프고 괴롭고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 은혜 안에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말씀을 지식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도와주셔서 고난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병을 받고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진정 죽기 원합니다. 고난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거 통과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